내일이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라날 때에는 왜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 장난처럼 했던 얘기들인데 그 가슴속에 그 선생님을 향한 존경, 사랑, 그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또 많이 했던 말 중에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군, 사, 부, 일체. 그 제가 주보 보니까 부자를 아니부자를 썼더라고요. 잘못 쓴 겁니다. 아비부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대부분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는 그토록 많은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훌륭한 생을 살았던 스승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 그 켜켜이 녹아져 있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알게 됐고 또 지식을 전수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경험을, 간접 경험이지만 쌓게 되었고, 살아가는 생의 원리를 익히고 배우고,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 캠퍼스의 교수님, 교회의 스승님들, 목회자, 유치원, 보육원, 이런 말없이 섬겨주시는 정말 익명의 위대한 교사, 스승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이 전승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거기서 이제 교양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선생님들. 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사랑의 빚을 진 것들을 우리도 또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을 섬겨주고 함께하고 함으로써 만분의 일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수많은 스승님들과 목회자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 세상 속에도 위대한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 세상에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쫓는 분, 그거를 이 세계에서는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의 스승 또는 인류의 성자, 성인 이렇게 부릅니다. 성인.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을 떠나서 떠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인류의 스승 하면 떠오르는 분, 인류의 5대 스승 하고 생각을 하면 5명의 스승을 이제 꼽으라면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꼽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시죠? 예수? 이거는 뭐 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뒤면 석가탄신일인데 석가모니죠. 그렇죠? 세 번째는 마호멧,
모하메드 뭐 여러 가지 명칭인데 마호메. 네 번째는 우리 동양은 공자를 꼽죠. 서양은 소크라테스를 꼽죠. 이렇게 5명. 그 중에서 인류의 스승 3대 성인 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 이렇게 이제 통칭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계사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다 같이 통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꼽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까?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할까? 요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선생이란 뜻은 기본적인 한자의 뜻은 먼저 선자의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분. 근데 이게 그냥 생을 먼저 낳았다, 그래서 선생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나 삶의 의미나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생인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특정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해안들, 지혜들, 가치들, 의미들, 행복으로 가는 길들을 제시해 주는 분, 선생님이고 스승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면 이 세상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인생의 가치,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인류는 어떤 문제 속에 던져져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위대한 성인이요, 위대한 선생으로 추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두렵고 그러한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 이게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숙명이라 그래요.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온 인생은 한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갈 때는 이게 문제예요. 순서가 있으면 준비라도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건 있는데 그 대략적인 순서가 나에게도 해당되리라는 보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언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한 방에 싹 없어지면 그만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징조라는 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오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게 정말 인간에게, 인류에게 시급하고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줄 몰라요. 이게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져야 될지를 잘 몰라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나이 들어서 그래. 늙어서 그러는 거야. 세월이 가서 그러는 거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뭐 사고 때문에 과로를 해서 아니면 어떠한 스트레스 급성으로 이런 식으로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노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찾아온 죽음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된 진단이 되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스트레스로 욕심 때문에 사고로 간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냐면 욕심을 내려놔야지. 무욕의 삶.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지. 그냥 좀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자. 야, 병들면 다 소용없어. 뭘 관리하자? 건강을, 체력을 관리하자.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처방을 해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 분석과 진단이 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욕과 건강관리와 여유롭게 평안한 삶을 살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도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피하지 않고 찾아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 더 소유를 많이 하고 평안해지는 삶을 살수록 저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의식세계의 편안함 삶, 밑바닥의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더 커져요. 놀랍죠? 욕심을 내려놓고 무욕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커져요. 참 딜레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면서 사실은 영혼을 찾아가도록 설계해 놓은 주님의 기가 막힌 설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처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4장 17절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실까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뭘까요? 메타노이아. 가던 곳에서 돌이켜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세계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인류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뭔지를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인생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 가운데서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와 방황이에요. 허무와 방황.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오는데,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근원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로부터 이탈되듯이 다른 게 아무리 해도 불안한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줘도 허무한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안락한 곳에, 좋은 곳에 있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 아빠를 찾아.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문제 가운데 던져진 인생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고유한 감정이 허무와 방황이에요. 이 허무와 방황은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우리끼리 아는 인문학적 언어로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빅뱅을 통해, 진화를 통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라는 경험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가설 속에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되고 교육받아서 세뇌되다시피 듣고 알기는 하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지 못해요. 알려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어떤 소유나 어떤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 아는데, 지금 인류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빅뱅하고도 내가 관계할 수가 없고, 원숭이하고도 내가 관계할 수가 없고, 모크아스르베이트라는 단백질 합성에서부터 아미노산까지 합성된 것으로부터 내가 왔다는데 그 무인격들하고 내가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부, 명예, 권세, 이걸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소유나 인맥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끄트머리 가서는 허무한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신이 가리키는, 세상의 지식이 가리키는 것을 했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답답하니까 대체제를 찾는데 술, 담배, 쾌락, 향락, 일락, 향락, 마약, 수많은 게임이고 뭐건 빠져가지고 오락으로 취미로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이 허무한 거를 해소하려고 빠져드는데 그 대체물을 하면 할수록 목마른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가라. 하나님 만난다. 그 세상이 참 비진리와 거짓으로 가득.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학교 교육 체계를 위해 통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근원적인 건 전부 확인이 안 돼. 그건 전부 거짓이야. 그런데 그분이 내가 진리다.
진짜를 가르쳐줘. 진짜 참된 진리를 가르쳐줘. 생명을 전수해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문제, 허무와 방황과 죄의 문제 속에서 인간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주님이 쉼을 주시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살이가. 존재라는 것이 내가 사실 철없을 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 모를 때는, 삶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세상이 즐겁고 재밌고 그럴 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하면은 인생이 고통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중력이 누를 뿐만 아니라 공전과 자전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죽음으로 끝으로 가고 있는 나의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내가 뭐를 이 땅에서 뭐를 해도 뭐를 가져도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이 존재론적 고통,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숙명적 두려움, 이것 자체가 인생은 고통이구나.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니, 금은보화잖아요, 결국. 이 땅의 것이 금은보화 명예권세 아닙니까? 이게 해소가 안 돼. 아니,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요. 무게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수고로운, 무거운 짐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짐 다 나에게 맡겨라. 마치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춘기 고민하는, 인생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도와줄게. 내민 엄마의 손, 아빠의 손처럼 주님이 그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다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거기서 얼마나 쉼이 누려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맡기네 하니까 아이고 이게 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 죽음의 문제, 방황과 허무, 고통, 이 세상에 이 모든 걸 깔아놓은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 저는 보통 이걸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이제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허무와 방황 속에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며 헛된 걸 쫓아서 이 세상이 깔아놓은, 세상 신이 깔아놓은 그걸 쫓아가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마지막에 낭떠러지,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세력, 배후 세력이죠. 원수,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인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죽이려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 미혹이죠. 그리고 두려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두려움, 살인이죠. 이걸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정체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진단을 해요.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라는 게 존재 자체가 있어요. 인생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싹 깔아놨죠. 비진리와 거짓과 위선들이 난무하는 이 세계 속에서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살다 보면 서로 다 알아요. 아, 이게 아닌데. 그 인생의 경주를 막 하다 가면서 알아요, 서로. 아, 이거 아닌데. 이게 향락과 일락과 쾌락과 이 세상의 그거를 쫓아가면서도 알아요, 서로 알아. 아, 이거 아닌데. 대안이 없어요, 세상에. 이 관성이, 문화적 관성, 습득된 관성이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낭떠러지로.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정체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세상 신이 깔아놓은 이 정체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확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서 세상 신이 깔아놓는 게 얼마나 정교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인지 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 어디로? 죽음으로, 낭떠러지로 미혹해 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갈 뻔했는데 속아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아이 잘못 살았는데 이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를 갈면서 다가온 죽음을 어쩌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감은 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주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왜 불안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세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세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헛되게 살아왔는데 속아서 살아왔는데 내세의 세계가 두려우니까 이 세계를 카바링할 만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진짜 사람이 만들어요. 각종 종교를 만들고 각종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자기의 의식을 투사해버려요. 그것마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 뭐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인데 어떻게 이걸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걸 믿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이 진리 그동안 몰랐던 거를 알게 되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은혜를 통해 성도를 통해 알려주시고 듣게 되는 영의 세계를 아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나처럼 모르고 살아온 그분들 그 영혼들에게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주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소유나 이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이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려는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가 생성이 되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방황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인류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속아서 미혹돼서 유혹돼서 딴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을 깔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자기의 몸을 찢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 이 영혼들을 행복의 문으로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의 스승이기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꼭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생애 되시길 축복합니다.